정말로 천국이 있냐? 하늘나라가 있냐? 아, 그럼요. 너무나 명백하고 너무나 당연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걸 하늘나라의 전부로 아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점수 내면요 10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천국이란 말을 분석해 보면 천국이 하늘천자의 나라국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꾸면 하늘나라라는 거잖아요. 성경에 크게 두 종류의 하늘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는 새가 날고 바람이 불고 햇빛이 쬐고 공기가 있고 구름이 떠가고 이게 스카이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이 물리적 공간을 하늘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성경에서 보면 뭘 하늘이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이 계신 공간을 하늘이라고 불러요. 성경에서는 그 두 개를 구분하는데요. 우리 주기도문 영어로 돼 있으면 God in the sky 그렇게 하지 않고 heaven이란 말을 씁니다. 하나님은 헤븐에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몸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스카이에 계실 수가 없어요. 물질을 가진 거. 우리처럼 이거 물질이잖아요. 이거 물질을 가진 것은 시공간을 갖는단 말이죠. 내가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저기 있을 수 없고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저곳에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시공간에 있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어떤 공간 안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느님이 계신 곳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계시다고 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늘이란 말을 갖다 쓴 겁니다. 하늘 하면 우리가 무슨 생각이 나나요? 보편적인 거예요, 이거는. 하늘은 여기서도 볼 수 있고 저기서도 볼 수 있어요. 넓어요. 모든 걸 다 포괄해요. 그러니까 높죠, 넓죠, 여기저기 다 계시죠. 우리가 우러러 보죠. 하늘이 딱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말하기에 딱 좋아요. 하나님은 거실에 계셔. 이상하잖아요. 하늘이란 말은 그런 보편성과 초월, 높음과 그 다음에 넓음, 광활함과 무소부재, 어디다 다 계신 그런 우리가 상상을 그 은유로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다는 말을 할 때 어디 계셔 하면 하늘의 그 메타포를 가져와서 하늘에 계시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하늘을 제가 설명했어요. 두 번째 나라라는 말을 이제 해야 될 차례입니다. 오늘날 나라라 그러면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돼. 또 예수님 당시에 나라라는 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입니다. 주권. 그 왕이 자기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가 그 나라에, 그 왕의 나라에. 그러니까 하늘나라라고 그 나라라는 말을 그대로 갖고 오면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의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를 뜻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나라라는 말을 했죠. 하늘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붙여보면 하늘나라라는 건 결국 뭐냐면 스카이에 영향력 끼치는 곳일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영향력이 끼치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주 어느 곳에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죠. 왜냐하면 그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거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시면 여기는 하느님께서 계시는 곳이니까 하늘이라고 불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를 하늘나라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늘나라가 진짜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거 너무나 명백한 얘기를 기독교인들에게는 지금 제가 앉아있는 여기 하늘나라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나와서 이 방송을 찍는 거 내가 무슨 욕심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더 재밌게 놀 수 있어요. 이 시간에. 내가 굳이 이거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내가 이걸 준비해요. 그리고 이 방송을 제작하시는 분도 나 여기 돈 벌려고 꼭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돈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 나도 듣고 싶고 여러분도 듣고 싶게 해줘. 그리고 내가 공부한 바를 같이 나누고 싶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죠. 우리 주기도문 것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그곳이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이래. 그 하나님이 계셔요. 그분의 나라, 그분의 영향력, 그분의 사랑, 그분의 눈물이 있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가 정말 있느냐? 아니, 없질 않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너무나 명백하게 여기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옥은 뭐냐?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을 절대로 체험할 수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심지어 교회에 와 있어도 하나님을 절대로 느끼지 못하는 곳이 있으면 그것은 지옥의 현장입니다. 지옥의 질서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뭔가 섭섭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묻는 진짜 이유 중에 하나는 죽어서 갈 수 있냐는 거니까. 내세에 이른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느냐 이거 질문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그거 죽음을 앞둔 모든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느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하늘나라는 우리가 티켓 끊고 들어가는 놀이공원 같은 게 아니에요. 내가 딱 죽으니까 티켓 끊고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궁전, 최고급 음식에 그거 하늘나라를 꿈꿨다면 메타포로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늘나라 갔더니 금이 가득하고 청옥색의 비단, 보석이 바닥에 깔리고 그거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바꾸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나요? 이 질문은 어떻게 바꿔야 적절한 질문이냐? 죽어서도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나요? 우리의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나요? 그 질문이겠죠. 그러면 예수님과 바울이 그에 대해서 명백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모두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어요. 어떤 형태로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활 후에는 십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오직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된다. 천사와 같이 된다는 게 뭔지 몰라요. 어떤 형태로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은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심지어 사망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인간의 육체적 생명의 한계가 하나님의 사랑을 멸절시키는 결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서 육체적으로 살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천국의 삶을 사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너의 육체적 삶이 끝난 후에도 나의 사랑 안에 너는 머문다. 예수님 요한복음서에 보면 나는 아버지 집에 머물 곳이 많다. 심지어 우리가 육체적 생명이 끝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기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고 그렇다면 정말로 천국이 있냐? 하늘나라가 있냐? 그럼요. 너무나 명백하고 너무나 당연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걸 하늘나라의 전부로 아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점수 내면요 10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여기 살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쭉 이렇게 모아놓고 사후 세계에 관해서 하신 말씀 모아놓으면 얼마 안 돼요. 중요한 거면 더 많이 말씀하셨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퍼센테이지 정도만 중요도를 생각하자고요. 예수님이 하신 많은 말씀, 여기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잔치와 같은, 파티와 같은 우리의 삶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거나 병상에 있거나 또 이러저러한 일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끊기지 않는 하늘나라의 기쁨과 안락과 평안을 누리셨으면 하고 바랍니다.